어떤 심리학자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풍선형.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 시련의 바람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바람에 밀려 다니다가 제풀에 쭈그러지고 마는 불쌍한 사람. 풍선형. 두 번째, 황소형. 진흙탕에서 싸움을 잘하는 황소처럼 이놈저놈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모함에는 모함, 욕에는 욕 그러면서 투사형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이기는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그 곁에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 황소형, 투사형. 마지막 세 번째는 독수리형이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서 같이 지구볶고 싸우는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해 쭉 높이 높이 날아올라서 자기 인생을 큰 그림으로 조망하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형의 사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한번 자기 자신은 어떤 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누구요? 풍선입니까? 황소입니까? 아니면 독수리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을 쓴 놀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책 속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이죠. 아멘이에요. 내가 비록 닭처럼 살아가고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앞으로 장차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나의 본질적인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로 지어졌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찬송가 460장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너무 좋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얼마나 신나요? 나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신나요. 매주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기만 해요. 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것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니 정의가 사나니. 와, 멋진 찬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아주 조용한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밝히십니다. 메시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이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제 장차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결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마가복음 9장이라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들의 길도 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그리고 외칠 때는 신나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닭처럼 지금 삘삘하고 살지만 그래도 내 존재 자체가 닭이 아니라 거룩한 독수리다 외칠 때는 신나요. 그런데 다음 순간 진짜 독수리가 되려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후회하기 시작해요. 에이씨, 괜히 다 독수리 됐네. 그리고는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런 유혹이 옵니다. 에이, 그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그냥 닭처럼 살고 말지. 그래서 오늘날 실제 존재론적으로는 독수리인데도 닭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때때로는 나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제자들은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신난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가 아닌가 기고만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길은 그렇게 쉬운 길 아니란다. 고난받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고 매 맞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란다. 나 이제 조금 있다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헷가닥 놀렸겠어요. 아니 지금 얼마나 황당해요. 조금 전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러시놓고는 지금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시니까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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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는 야 그건 네가 깨우친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너 가르쳐 주신 거다. 엄청난 극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는 조금 전에는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칭찬을 받았다 지금 완전히 지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예?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빡 올라가서 방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핍박받는 길이고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아름다운 십자가를 걸고 다니다가 보니까 십자가 본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뭡니까? 최악의 사람도 아닌 사람 같지도 않은 최악의 범죄자들만이 달려서 죽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저주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죽으러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아마도 12 제자는 한편으로는 메시아 이 영광스러운 그림을 보고 한편으로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받은 이 그 길을 두 길을 보면서 아마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복음서를 읽으셨습니다만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차근차근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어선생 출신인 거 알죠? 너무 재미없이 읽지 마세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너무 재미없이 읽어요. 뜻도 모르면서 읽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쉴 때 쉬고 길게 할 때 길게 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빨리 읽지 말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을 세 제자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두 인물을 들라고 하면 누구예요? 첫째 모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모세니까요. 둘째 엘리야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만큼 권능 있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예? 불을 떨구기도 하고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권능의 사람이 엘리야고 말씀의 선지자가 모세고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 떠 보니까요. 와, 모세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존재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둘이 평범한 라비인 줄 알았던 자기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눈치 보니까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두 사람보다 위에요, 아래요? 다 눈치 보면 알잖아요. 딱 보니까 오. 그러니까 세 제자가 엄청 놀란 거예요. 와, 그냥 평범한 율법 선생님, 나사렛에서 온 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놀라고 있는 반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립니다. 이 장면 속에서 세 제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요, 이제까지 6일 동안 고민한 거 보여요? 예, 십자가의 길은 모진 고통과 훈련의 길이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그 길은 이렇게 결국은 영광스러운 세계로 나아가는 영광의 길이고요.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십자가의 길이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주님 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복습해 봐요. 세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결국은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훈련의 길입니다. 하지만 결국 영광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정말이요. 예. 이런 유치부 아이들처럼 새끼손가락 꼬고 도장 찍고 팩스 밀고
변화선상의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그 안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왜 그 산꼭대기 만년설이 내리고 있는 그 높은 산꼭대기로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냐 하는 그 이유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사.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한가하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등산하러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뒷동산에 간 것도 아니에요. 보통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어요. 네? 다 할 때 새벽 5 이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명을 데리고 가요. 12명 전부가 아니고 3명만 딱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요. 네? 그것도 뒷동산이 아니라 그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요. 뭐 하려고? 산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만 있으면 우리 동성교회 교인들 데리고 산기도 훈련을 밤새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는데요. 산기도 훈련시키러 올라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또 다른 재미있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먼저 읽어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뭘 할 걸 말해요?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무슨 얘기했는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세 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떻게 죽으실 거, 이 죽음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재미있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나 죽을 건데. 얼마나 비장한 순간인지 몰라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을 건데요. 모욕당하고 채찍맞고 그러고 돌아가실 건데 그거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시간에 세 제자는 뭐 했냐? 그 다음 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 했어요? 깊이 졸다가. 근데 사실은 이건 국어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존다는 건 뭐예요? 깊이 조는 법은 없어요. 얄팍하게 조는 거지. 깊이 존 건 뭐예요? 잔 거예요, 잔 거. 코 드르렁드렁 걸면서 그냥 뭐가 생기는지 모르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존 게 아니라 깊이 잠들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Deeply sleepy. 그냥 슬립한 거예요. 그냥 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졸다가 이제 엄청난 사건이 터지니까 깨달은 거죠. 온전히 시작.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언제 언제 졸아요? 언제 잠을 자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참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언제 졸까요? 이유는 딱 2개 있습니다. 첫째는 피곤할 때 졸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예?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영화 본 사람은 오늘 졸게 돼 있어요. 아니면 간밤에 근무하신 분은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눈이 안 띄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피곤하면 졸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요. 피곤하지 않는데도 졸려요. 왜 그래요? 재미없으니까. 뭔 소린지 들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졸려요. 당연해요. 예.
부인한테 끌려온 남편들이 참 많이 졸아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졸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뭐 알아야 들어도 알아야 뭐 듣지요. 예수님의 특별히 12제자도 아니고 그 중에도 뽑은 3제자가 올라갔는데요. 생각해봐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년설이 높인 그 높은 헬몬산을 그리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놓으신 게 아니라 기도시킨 거죠. 기도 훈련시키고요. 기도만 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가르치셨겠죠. 말씀 전하셨겠죠. 무슨 말씀 가르쳤겠어요? 지난 6일 동안 얘기했던 거, 십자가 얘기, 고난받고 죽는 얘기. 근데 이 3제자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메시아인데 왜 죽어요? 죽고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또 구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지 뭔 소린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자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3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9명은 안 왔잖아요. 9명에 대하여 질투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와, 쓸데없이 우리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눈에 펑 들은 바람에 여기 끌려와갖고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구나. 그 9명은 저 산 아래에서 노는지 잠자는지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3명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덜덜 볶으시고 훈련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님은 특별히 쓰실 사람은 특별히 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크게 쓰실 사람은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경험도.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훈련하는 감독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이번에 베트남에 무슨 축구 감독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국민일보 보니까 아주 예수 잘 믿는 귀한 분이신데요. 근데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그냥 베트남 선수들이 그냥 데모하고 막 그랬다는데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선수에게 잔소리 할까요? 감독이? 잔소리 안 해요. 그냥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얘기만 다 하죠. 그러나 싹수가 있는데 게을른, 저 훈련만 하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되겠다고 눈에 딱 뜨인 선수는 어떻게 해요? 들 볶는 거죠. 들들 볶아요. 딴 선수는 웬만큼 잘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이 귀하게 쓸 선수는요,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눈물 폭 쏟아지도록 그냥 확 되는 거예요. 왜요? 기대하니까요. 훈련을 해서 키워놓고 싶으니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이 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특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졸든 말든 불평하든 말든 높은 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혹독하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시키신 거지요. 결국 이 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초석 반석이 됐습니다. 야고보는 기둥같이 쓰임을 받다가 결국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막내 꼬부라기지만 평생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살다가 반모섬에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주님의 특별한 계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크게 쓸 사람을 혹독하게 훈련하시는 주 예수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기대하는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들들들들 볶는다 할지라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바람이 물결이 혹독할수록 높을수록 장차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쓰실라나, 그리고 기대하시면서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게 버티는 게 참 어려워요.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버텨, 버티면 이겨. 여러분들 몸이 약해요. 버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포기하면 병에게 내가 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포기해요? 아니요. 그러면 끝나요. 그냥 주님의 말씀 가지고 잘 버티세요. 이기세요.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텨야 돼요.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느 신학교의 신학생이 신학교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내면 전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3년 이거를 거쳐야 된다니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조금 학칙을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총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물론 얼마든지 줄여줄 수는 있네. 하지만 그건 자네가 무엇이 되려는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달려있지. 하나님은 박달나무로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100년을 투자하시네요. 그러나 호박은 5개월 만에 호박 만들어내거든. 너 박달나무 될래? 호박 될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박달나무 될래요? 호박 될래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는 훈련은 조금 하면 좋겠어요. 교육도 조금 하면 좋겠어요. 시련도 조금 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들어서 시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빨리 훈련을 끝내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중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 훈련도 받았습니다. 80년을 훈련 받은 후에 40년 쓰임 받습니다. 민족의 해방자로요. 또 요셉은 그 아름다운 청장년 시절에 노예생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세월 다 버리고 난 후에야 겨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에 살기 위해서 그의 10배인 30년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할까요? 얼마나 훈련 더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시켜 주신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기꺼이 훈련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들들 볶아서 팡팡 돌린 만큼 나는 담대하게 어떤 구석에 들어가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떼놓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 저기 보내시는 것 같다. 있어? 나 간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한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선생님 안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건방진 녀석 아니에요. 또 한 군데 갔는데 너 여기 있어? 나 간다. 아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또 반복해서 계속 일부러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고 싶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문장이 나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죠. 나 이제 조금 있다가 갈 건데 너 소원 뭐냐? 예,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 들려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동안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오지 마. 아니요, 갈래요. 오지 마. 아니, 그래도 갈래요. 오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도 갈래요. 그걸 테스트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요. 야, 너무 힘들지? 그만할래? 아니요, 하겠습니다. 힘들다. 이제 다음부터 해라. 거기에 넘어가실래요? 끝까지 쫓아가는 말이에요. 사순절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입니다. 닭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한 독수리로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며 정말 부활주일 아침에는 우리의 마음도 몸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해주나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 없어요. 교회가 하고 있는 거 계속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교회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면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중국의 어느 산속에 아주 특별한 설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명이 50년인데요. 수명이 다 할 때쯤 되면 이 설계 부리가 닳아버리고 발톱이 다 닳아서 그래서 사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못 하니까 굶어 죽고 마는 거죠. 근데 그 설계 중에 몇 마리는 아주 특별한 짓거리를 벌인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발톱을 이겨대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리가 뽑아지고 발톱이 빠질 때까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런다. 근데 부리가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그 다음에 새롭게 부리가 나오고 새롭게 발톱이 생긴다는. 그래서 한 번 더 50년을 살게 된다는 거죠. 두 번 사는 설계의 이 결단력, 실천력,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풍선이에요? 황소예요? 독수리예요? 예, 무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거룩한 독수리 되십시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마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당신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로운 자리가 어디였느냐 물어보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땅바닥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대답하리라.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반모섬 승리의 면류관을 보여주리라.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 형통 승승장구 경험을 할 줄 아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금도 감싸고 있다. 그러니 깨어나서 그 손을 붙잡으라. 깨어나서 그 손을 붙잡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서가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변화산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력, 실천력, 끈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